네, 11월 29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길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지난 토요일 날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그 탄원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자기 백성이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바벨론을 보내서 너희를 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놀랍니다. 놀래서 하나님께 다시 탄원을 드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맞지만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더 악한 자들이 더 선한 사람을 그렇게 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두 번째 탄원을 드리죠.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나지만 악인은 반드시 살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 유다, 남유다를 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안에서도 악한 자들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무기로 쓰여지지만 도구로 쓰여지지만 그들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하박국 2장 1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처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기다릴 거다. 이제 두 번째 탄원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서판에 써서 누구든지 쉽게 읽도록 심지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4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들의 마음이 한껏 교만하고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살지 못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악인은 살지 못하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은 살지 못하고 의인은 살아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남유다를 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은 모두 다 살아나고 그리고 남유다는 다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지만 의인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의인은 산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치실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계속 경고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러면 살아날 수 있다. 계속 경고하십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그 말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평안하게 잘 삽니다. 거기에 다니엘이 나오고요. 거기에 에스더가 나오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고 느헤미야가 나오고
뭐 스룹바벨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다 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잡혀간 사람들은 다 살아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도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도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심판에 받는 대상이라고 해서 다 죽는 것도 아니고 심판자라고 해서 다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악인과 의인의 삶과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악인들은 5절에 보시면요. 악인들은 술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이고 항상 거짓말을 일삼고 마음이 교만하며 탐욕스럽고 결코 만족이 없고 온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화가 있을 거다. 9절에 보시면 화가 있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화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악인이라는 것은요, 바벨론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남유다든지 바벨론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든지 심판의 대상이든지 그 가운데 악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이 말씀을 하세요. 또 12절에 보시면 화가 있을 것인데 화 있을진저 피로 마을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들아. 피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마을을 만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불의로 성읍을 건축한 자들은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요. 화가 있을 것인데 이웃에게 강제로 술을 먹여 그들의 몸을 농락하는 자들아. 이웃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또 그들의 농락하기 위해서 강제로 술을 먹이면 그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나무 조각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금, 은을 입힌 목석에 불과하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실 것입니까? 우리 백성들이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합니다.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바벨론을 보낸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하박국이 더 놀라죠. 하나님, 이 사람들은 더 악한 사람들인데 이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려고 하십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아무리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나라 전체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의인은 내가 반드시 살려낸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오는 바벨론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악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악한 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술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 항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탐욕스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화가 있을 것입니다. 피로 마을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들도 화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웃에게 강제로 술을 먹여서 그들의 몸을 농락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의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명을 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토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욥기와 하박국을 비교해 보면요, 욥은 고난을 당하는데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죠. 계속해서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깐 그것을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근데 이 하박국에 와서는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사람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사람들도 범죄하고 죄를 짓고 악하게 살고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예. 근데 그 고난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3대가 못 갑니다. 악인이 일평생 동안 편하게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무리 세상에 심판이 임하고 어려운 일이 당하고 다 죽어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다 죽는 것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심판의 도구가 되는 바벨론이라고 해서 다 사는 것 아니고 승승장구하는 것 아니다. 그 가운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 살아납니다. 시드기야 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죽임 당하고 본인은 눈이 뽑혀서 잡혀가서 거기서 죽기만 합니다. 그렇게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쳤던 바벨론,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거듭 부탁드리는 말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십니다. 의인을 축복하십니다. 의인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버리십니다. 악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롭게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화가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나라 전체가 남유다가 망하지만 의인들은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